하나님께서 궁휼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 19장 19절부터 해서 말씀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궁휼하시다라는 뜻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는데 어떠한 선하심이 궁휼하심이냐라고 했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걸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거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요, 결국은 죄와 사망 때문에 그렇죠. 죄와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삶의 문제를 겪는 이유는요, 대부분 아니 뭐 거의 100%죠. 나 아니면 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던가 남이 잘못했던가. 근데 남이 잘못하는 것도 나와 나의 잘못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은 직간접적으로 나 자신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한 3주에 걸쳐서 그 이유를 살펴봤었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일부러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던가 또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겪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나 함정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안 막아주셨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의 심보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맞게 해주셨지?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건 역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합니다. 나쁜 일 생기면 남의 탓, 좋은 일 생기면 내 탓. 이게 우리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즉시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보통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하고 내 탓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 특히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탓.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공로사상에서 나온 우리의 경향인데,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생겼었을 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막아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면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또 게다가 모든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베푸시죠.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에 주는 모든 것들에게 선하시고 또 그분의 친절한 공의들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공의를 베푸시죠. 자,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모든 창조물과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궁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무 착해서 악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한 정도가 우리까지 정도밖에 안 됐으면요, 이 지구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인조차도 은혜와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자들, 뭐 이 세상에 있는 악당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 터치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착하다는 증거예요. 너무 착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 배신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배신자요, 그런 게 아니라 친구요. 그 예수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왜 친구라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뽑질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이면 이 배신자인데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뽑지도 않고 뽑았다 하더라도 경계할 거 아니에요, 늘. 그죠? 예. 그리고 배신하는 순간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화를 벌컥 내고 배신자라고 욕을 할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체포해서, 그것도 얼마나 극적입니까? 가까이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표시로 와서 이게 안고 이렇게 유대인식에 뽀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으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는데 친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자들에게, 악인에게조차도 다 긍휼을 베푸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성경을 보시면 더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예들이 나와요. 더 많이 베푸시는 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또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 바탕이 일단 선하시기 때문에 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장조물, 심지어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그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 위에 더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 그 신명기 10장 17절 전반부 보시면,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들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신, 그다음에 왕 중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존재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땐 명하신 길을 걷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 징계가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긍휼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28장 신명기 28장 58절 28장 59절 있죠.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게 당할 재앙들과 내 씨가 당할 재앙들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곧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자,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 긍휼을 더 베푸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징벌과 저주가 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빼먹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긍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왜 상을 받냐면요. 우리가 순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로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본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요. 악한 자이거나 선한 자이거나 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선한 자에겐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선한 자가 순종하면 더 큰 긍휼을 입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가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악한 자에게는 최종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다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는데 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맨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요, 그 율법의 원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주고 받고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거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에 그게 완전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굉장히 미묘하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공로로 생각하는 거야. 살짝. 근데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한 걸 하나님이 공로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은혜와 긍휼의 가르침에서 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하니까 좀 더 불쌍히 여기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떼쓰거나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납작 엎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더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살짝이라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 이건데 요 관계가요, 무한입니다. 무한. 창조주하고 피조물, 왕이고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내가 순종한 복을 받은 것이 내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맞아요. 그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봤자 얼마나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하시면 알아요. 특히 10살 미만 때 자녀분들이 아주 어린아이였었을 때, 그 아주 어린아이였었을 때 아이들이 하는, 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어린데 청소를 하겠다고 막 했어요. 청소를 방을 막 이렇게 빗자루질을 한 거예요. 너 잘했어 그래갖고 상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잘한 겁니까? 보니까 쓰레받기로 쓸긴 쓸었는데 먼지는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먼지 쓸다 옆에 떨어져 있고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한 부모님은요, 진짜 격려해주고 선한 부모님은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앞으로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율법적인 부모님이죠. 그런데 빗자루질 잘못하고 엉성하고 쓰레기가 다 안 모여지고 오히려 하다가 사고 쳤다 하더라도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요,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아이가 그걸 깨닫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그러면 걔는 철들은 거죠. 걔는 천재예요 사실.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10살 미만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0살 미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게 우리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내 공로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의 가르침에 놓고 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헌당할 때 주님에게 드리는 게 주님께 드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공로 사상이 배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로 사상이 배제되면 착한 일이나 선한 일, 순종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공로로 나가서 하나님한테 뭔가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들어낸 순종과 선함과 모든 이 신앙의 업적들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세상 일도 까다로운 사람은요, 그 한 일 갖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회사에 상사가 있는데 두 종류죠, 보통. 격려형은 어떻게 돼요? 부족해도 그래, 잘했어. 요거 좀 더 해와. 그리고 그 긍정형은, 부정형은 어떻게?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 긍정형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뿐입니다. 만족해서가 아니라. 예. 근데 우리가 은혜와 긍휼의 교리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순종하고 이런 거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 걸 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구나. 내가 더 했어야 되고 또 더 할 필요도 있는데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아이에하러 돌아가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부족해지면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애가 천재고 철들은 아이면 엄마 아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는 진짜 부모한테 칭찬받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레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주십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어요? 잘난 거 없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진멸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다.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주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리를 잘 깨달으시면 하나님께 요청할 때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들어주십시오. 또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 받으면 영광 돌려야 되는 건 알지만 기계적으로 그걸 하고 형식적으로밖에 못하냐면요, 이게 뭐냐면 내 공로 사상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헌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딱 깔려 있으니까 말로는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은혜와 긍휼의 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요,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다음에 교만의 함정에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그 거인들은요, 성경 쭉 보시면요, 다 이 교리를 다 탑재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 솔로몬 보세요. 다. 모세 보세요. 다 그래요.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 치고 이런 게 이 교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의 공로 사상 있죠? 이게 눌려지는 거예요. 그게 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요, 이런 은혜와 긍휼의 교리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은 항상 주고받고, 그렇죠? 이게 주고받는 관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 사람이 주면,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 뭔가 깔린 게 있다. 이 생각이 우리는 항상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은혜의 궁율의 교리가 풍성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사람을 잘 도와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니까 하나님 은혜와 궁율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궁율이 풍성해서 도와준다는 건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이 사람이 감사를 하든 감사를 표하지 않든 뭐 하든 그것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니까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갖고 저를 도와준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정착할 때.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주고받고의 개념이 너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착각한 게 내가 멀리서 내 돈 들여갖고 시간 들여서 가족 데리고 신학 공부하러 왔으니까 기특하게 여겨갖고 내가 합당한 걸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받을 권리가 더 있고 왜 더 안 주지? 그런 생각도 가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 말씀을 배우고 같이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이야. 이 사람이 고마워하든 감사를 표하든 더 이상 개의치 않아요. 물론 고마움은 좋죠. 그러나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 저 사람 다시는 안 도와줘.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끝이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걸로 다 된 거예요. 이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서양 사회는 그게 기독교 때문에 코드화 되니까 그냥 구제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물론 계산이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적은 돈이지만요 이렇게 수표 써갖고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지든 볶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도와주는 것까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도와주면 뭔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와야 된다고. 밥 10번 사줬으면 밥 사줬으면 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밥을 사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을 하니까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거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쉽게 부모님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를 키워준 걸로 끝나죠. 그죠? 자녀를 키워서 뭐 자녀가 나한테 대갚는 걸 바라는 부모님도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부모님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독립해서 잘 사는 거 그죠? 그걸로 보통 만족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식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왜 인간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어렵게 낳아서 정말 깐난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깐난이를 키워서 그죠? 깐난이가 잘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삶을 잘 살면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걸로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해준다. 그럼 벌써 그게 뭘로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율법의 원리로 가는 거죠. 행한 만큼. 그게 빛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주고 받고. 그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가니까 항상 우리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만으로 그걸 해서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 섭섭한 게 적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 끝이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구해준 거죠. 근데 그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구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노숙자한테 뭘 줘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서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사무엘기하 22장 26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사람에게는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궁휼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궁휼을 베푸는 사람을 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더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더 궁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독교 영향이 크죠. 기독교에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6.25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뭐 정치, 경제적 이런 논리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처음에 왔었을 때 옷가지라든가 음식 같은 거 미국에서 엄청 보냈거든요. 그거 누가 보낸 줄 아세요? 처음에 전쟁 나자마자 옷가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쓰고 불쌍하다고 그냥 우리 요즘에 잘 살아서 옷 남는 거 있죠? 그거 다 싸서 보낸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우리한테 뭘 받고자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냥 불쌍히 여기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 뭐 자기 나라의 국익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도 우리도 하죠. NGO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세요? 하시는 분들? 불쌍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 혼자 무슨 그걸 뭐라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혼자 이렇게 가장이 된 거 뭐라고 그래요? 소년 가장.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할머니하고 혼자 살아요. 동생하고 혼자 살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왜 도와주십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 거죠. 걔한테 뭘 받으려고 해. 걔 잘 돼서 성공하면 뭔가 대가 받으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우면요. 하나님이 그 사회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악하게 굴고 뺏으면요. 그런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오래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오래 못 간다는 거 다 압니다. 왜요? 뺐잖아요. 그죠? 혼자서 욕심에. 국민들 거 백성들 거 뺏어서 자기만 치부하니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없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고사포로 쏴 죽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회는요 더 오래 가는 겁니다. 더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무지아비한 자가 무정한 자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만. 그죠? 잠시 잠깐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남을 돕는 일에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남을 돕는 일에 용기를 못 내냐면요. 불쌍히 여기고 줬는데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더 달라고 그러거나 고마움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난 절대 안 도와. 이렇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주고 뭔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대갚을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고 받고자 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한테 받고자 하십니까? 찬양, 감사, 영광 천사들이 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 없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족하거나 어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냥 불쌍해서 난 도와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